우리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왕 우리가 복음서를 같이 읽고 있으니까 우리 복음서를 다 읽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 도움이 되려면 그 복음서 큰 을개,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은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준비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야기, 말 그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일을 다 하신 내용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다 확인받으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자신을 확실히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초림에 대하여 이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자신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진하신 데까지 이야기가 이 복음서 전체의 큰 흐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은 이 베드로가 정리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걸 이제 헬라어로 마가가 적어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 하는 그런 별명이 있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설교가 따로다 이미 어록집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별히 다 정리를 해서 크게 5편의 설교가 모여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부터 읽어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읽어도 구약을 아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 부담 없이 마태복음을 읽을 수가 있어서, 구약을 안 읽으면 마태복음 족보를 볼 때 너무 뜬금이 없죠. 무슨 산부인과 일지도 아니고 책을 펴면 이름만 쭉 나오니까 구약을 안 읽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왜 이런 이름들이 있게 되는지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피게 될 누가복음은 알고 보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이어서 오늘 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쭉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마가복음은 좀 힘차게 읽기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만큼 그렇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었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고 그렇게 했었다 하면서 관로를 보면 그 후대에 유전과 전통의 내용들이 어떠했는지를 굳이 좀 첨가를 해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그 제자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면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면 물을 좀 떠주든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지적질을 하는 데 바쁜 거죠. 이 종교인들은 이런 이 위선이나 외식에 빠지기 쉬우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또 사랑으로 띠띠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본을 보이는 그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소금으로 정말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뭘 좀 알았다 그래가지고 자꾸 남을 지적질하게 되면 그 참 어려워지고 맙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데 마음이 멀어요. 진리가 아닌 자기들의 유정과 전통이 있고 사랑이 아닌 자기의만 가득하고 사람의 계명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서 사람의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잘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부모님 섬기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중에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인간관계 같은 거 무시해버리고 부모님 섬기는 거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지 않고 그렇게 너희가 전한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고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고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그 음식물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음식물은 당연히 레위기 11장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떡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아무 것이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 허락한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독실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수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인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하나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는데 그 여자는 헬라 여자였고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이 페니키아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그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대화에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그렇게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에바다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지방이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꽤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어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나라 아람 나라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서 그 아람 나라의 그 언어가 잔재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이 일제 강점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 언어가 꽤 많이 남아 있죠. 우리 언어 가운데. 그렇죠. 고친다고 고치지만 또 우리가 불교 문화권 아래에 있었고 유교 문화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들 중에서도 종교 용어 중에 불교 용어, 유교 용어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보면 원래 에무나, 아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아멘 이렇게 된 것은 그 아람어 방언이에요. 아람어 방언. 그래서 그런 이 아람어 단어들을 성경이 꽤 여러 군데 이 복음서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외래어 사투리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흔히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에바다 그렇게 하시니 곧 열리라는 뜻이다.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렇게 아니라 그 무렵에 또 이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참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그렇게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도다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아주 신랑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데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셔도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리고 배에서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이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데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종교인들의 그 교훈들, 그 누룩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오면 변질되기 마련이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순수하게 명확히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자꾸 이것저것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그렇게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어보니까 지나 쳐다보며 말합니다.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소문내지 말라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문이 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 못하시고 사람만 고치는데 너무 바빠지니까 오히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초림하셨을 때 자신이 누군지 정도를 확증해 주시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고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제 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고치는 것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줄 때마다 오히려 주의를 주셔요. 너무 소문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3년 반 이제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말씀드렸죠.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는 텔단이라 하는 곳이고 바네아스라고 하는 만신전이 있는 곳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은 엘리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리고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3년 반 다 가르치시고 자신이 누군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드러내놓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배웠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야 내가 가르쳤던 것이 기억날 것이고 알아지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군지도 그때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거다 하고, 또 예수님도 보실 게 몇 가지 더 남아있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험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년 반 따라다녀도 몰라요. 다 알기 전까지는 모르죠. 뭐 오히려 가까이 있으니까 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하면서 뭐 말씀드렸죠. 사탄이 사탄을, 이런 표현도 있는데 말 그대로 고유명사로 사탄이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 명사로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뭐가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단 말이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볼 자도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변화산에서.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는데 이에 엘리야가 이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색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면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막셋만 지으면 본인들은 이제 또 어떡합니까? 거기 있는 게 좋다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서 자는 거야 대체. 그래서 누가 들어봐도 참 베드로가 희한한 말을 했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떠드는 거다. 그런 거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 아무에도 말하지 마라. 헷갈려 할 거니까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합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을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도 그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가 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그 두 증인이 나오죠. 그렇죠? 또 초림 때도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얘기를 하시죠.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당하리라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한 것뿐이다 하면서 이에 그들이 저들에게 와서 보니 그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데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하고 또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시니 이르시되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막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신경을 써서 건져냈는지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성과 그 사랑이 참 대단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니 그 아이와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솔직하신 분이죠. 그렇죠? 믿는데 안 믿어져. 그 사람 마음에 그런 것들이 교차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믿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라 하면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켜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손잡아 일으키시니까 이에 일어서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들이 조용히 물어보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들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는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나가게 되는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종류는 하기만 해도 지가 놀라서 나가는 귀신도 있어요. 그 귀신도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어두움은 물리쳐서 나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진리의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전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나갔다 할지라도 비어있으면 7마리 들어와서 형편이 더 나빠지는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직접 보여주시려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귀신은 실제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영이니까요. 거짓의 아비의 졸개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뭐 귀신이 무슨 말을 했다 해도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귀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수도 있고
여하튼 뭐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뭐 축사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우리가 대놓고 축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들의 난장판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 주의하라 말씀하셨고, 정말 도무지 어찌 안 되어질 때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인격이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악령이 나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맑은 정신이 안 되면 또 정신이 흐려지고 또 악한 게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와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그걸 삐집고 들어오는 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 짓지 않도록 밤이 지내기 전에 빨리 분노를 풀라, 그런 부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의 세계 한번 기회 되면 또 정리하고 다루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진리의 빛을 비추면 그러면 이제 이 거짓은 물러가기 마련이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여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 악령의 세계에서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봅시다.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묻기도 또 두려워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좀 욕심이 생겼던 것 같죠, 그렇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하고 일부러 물어봐요. 그들이 잠잠하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런 것 때문에 정론이 일어난 거죠.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수 사람이 끝이 되며 무수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그 어떤 종류는 그렇게 쫓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금하였는데요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아라. 아니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거나 사람 정신이 온전케 되거나 마음이 바로 잡히거나 그 누가 도와줘도 늘 고마운 거지 그래.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서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뭘 한 것이라도 준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만일 너희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그리고 없음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본에는 46절, 48절 똑같은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44절, 46절 다 없는데 거기 48절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또 만일 내 발이 45절입니다.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내려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또 만일 내 두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그렇게 함을 받게 될 거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는가. 그리고 소금에 대한 역할이 나오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여야 한다. 빛된 삶은 마태복음에 설명하고 있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과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못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명령에 기록된 거예요. 너희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 수준에 맞춰 얘기한 것 정도고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건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시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였다. 그가 이르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한 말씀 더 하신 거예요. 그 행함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시면서 진짜 온전함을 추구하는지를 물어보신 거거든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죠. 그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하면서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보다 자기 재물이 더 우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더 우선이거든요.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화에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들이 낙타가 바늘기에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하시니 저희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 가치관이 바르게 설정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면서 하여튼 베드로는 버리기가 쉬웠겠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께서 그들 앞서 가셨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고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또 말씀하셨죠. 몇 번씩이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적질하고 죽일 것인데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납득이 잘 안 돼요. 지금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옵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산에서 뭐 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냐. 이때 세례는 고난의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되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 그건 내가 줄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다. 열 제자가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막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한자리 하고 싶었거든요. 또 예수께서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그 집권자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 그들에게 권세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 종이 되어야 할 거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통물로 주려고 온 것 아니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는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죠. 구약의 그 약속된 메시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와 감난산 백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렇게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그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이 나뭇가지를 길에 덮으며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다들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되죠.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멀리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더니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무화과는요 때가 아니어도 신압으로 한두 개씩 이렇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 시장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이를 들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줄까 하고는 꾀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그들이 또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 날이었던 거죠. 그렇죠? 무화과나무가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 뿌리채 말라 있었어요. 그 말랐던 이유는 시장한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입장 곤란하게. 여쭤보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된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 당시 믿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쓰던 그 일상적인 그 어떻게 보면 과장법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나중에 그 바울이 정리를 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도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없음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원에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안 물어볼 걸 물어보니까 그 대답 자체가 평소와 좀 다르시죠. 좀 궁색해 보일 정도로. 왜냐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마르게 했는데 그거 왜 말랐냐 물어보니까 내가 믿고 얘기했더니 믿음대로 된 거다 그냥.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는 마치기 좀 어려우시니까 이제 이런저런 말을 좀 더 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걸 또 제자들이요, 그 들었던 것도 다 기억이 나니까 있는 대로 다 주저리 다 썼어요 또. 거기 뭐 특별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 그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하여서 먹을 게 없어서 말라버렸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말한 대로 된 것뿐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려고 한 거죠. 이어봅시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거다.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을 해봐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 이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했는데 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써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는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는데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가지고 한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종 잡아가지고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런 거 최후로 하늘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완성하신 마지막 예언자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 다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면서 자꾸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다.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리라. 그렇게 하고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렇게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의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는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오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부하는 말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먼저 했던 말이지만 다 옳은 말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못된 말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대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봐라. 가져와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이걸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죠. 부활이 없다는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과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요,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어내면서 이제 부활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 부활에 대한 이 내용들이 맞느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이 다 그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했는데 부활되고 그들이 살아날 때 그들 중에 누구의 그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더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지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한 것이다. 서기관이 한 사람이 그들이 그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서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힘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보라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보다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모시고 이르시되 그래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냐. 한번 물어보자.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지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림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악이 다 치멸되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에 이미 그 모든 예언들이 다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가 잘 되는 것 그것만 딱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잘못 읽어서 오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되겠냐 했더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야 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예요. 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 받는 판결 더욱 중하게 될 거다. 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고 있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다란트를 넣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거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그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종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그렇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항상 종말 설교를 하실 때는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면 항상 오해가 많아지니까. 근데 그 오해한 것을 진리처럼 얘기하면 그 미혹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최후로 오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사도들에게 이제 전해져서 성령 오셔가지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하셨던 것까지가 이 계시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그것 이외에 또 자꾸 딴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게 전부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심지어는 구원의 특별한 방법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러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으로 사람을 또 끄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다 미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후에 보면 부활이 또 지나갔다 얘기하면서 더 이상 부활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교회의 구원이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교회인 것처럼 오해를 하니까 그러면 또 미혹이 되고 마는 거죠.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읽어나가야 순서에 따라서 미혹당하지 않지 부분적으로 보면 미혹이 늘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그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난리와 난리고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텐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텐데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실 테니까. 그래서 순교당할 때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 하고 이제 다 순교하시게 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게 되고 자식이 또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악한 시대죠. 그렇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고 선 것을 보게 되면 AD 70년에 한 번 있었고 이제 또 한 번 있게 되겠죠. 잃는 자를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 그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아라.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텐데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 이거는 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죠.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성전과 관계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그거는 징표가 아니에요. 난리가 있게 된다 할 때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지고 땅, 강, 바다, 하늘에 3분의 1이 깨어지고 또 황충이 올라오고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게 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세상 진짜 종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요한계시록에 명확히 있을 징조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 가지고 떠들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그때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진다고 곧 종말이 온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실제로 종말은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다 있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인을 떼고 마지막 나팔에.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 없고 후회도 없을 텐데 온 세계에 이르게 되는 그 환난을 얘기하죠.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을 거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그렇게 해도 그런 거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그들은 이제 뭘 가지고 사람을 이끌려고 하느냐.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한 이유가 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런데 미리 말씀하신 것 공부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내용을. 그러니까 또 그런 데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또 그 환란 후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막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 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기도 할 거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되면 낙원에서 부활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 중에 14만 4천 챙겨가지고 구름을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시게 되어지면 그 공중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제 인침하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휴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7개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면서 악이 다 진멸당하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육명육표를 받지 않고 그때라도 이제 회개했던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은 그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천여왕국에. 그래서 천여왕국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교회는 이미 낙원에 있다가 이제 부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임하시게 될 때는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그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는 악을 진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악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실 때 그게 진짜 재림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다 새롭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천여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그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천여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교회와 구분해서 정리를 못 해봤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계시록도 풀리지 않았고 또 구약에 대한 이해도 현저하게 부분적으로 읽다 보니까 오해가 많았던 거죠. 이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계시록까지 보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그 지금 얘기했던 이런 징조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종말이 임박하다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종말 그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스케줄을 다 계시록에 기록하셨으니까 뭐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종말을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은 확실히 있겠지만 그렇지만 알아는 둬야 돼요. 부지런히 얘기를 해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우리 후손들이 실족하지 않겠죠. 또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징조가 일어나면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징조가 다 마무리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해 두셨는데 그 징조는 굉장히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대접이 퍼부어지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관심 가지지 마라. 몇월 며칠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년도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늘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명한 것 같은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에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하면서 단지 너희만 들으라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깨어 있어서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를 완전히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깨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